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01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신앙인이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그 담대한 신앙인이 아니면 늘 두려워하는 그 불행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도 불안감 때문에 사는 그 불안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불안해요. 일터에서 불안하고, 가정에서도 불안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지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요, 특히 남성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갑자기 복통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9살 때 그의 가족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것이 평생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이지요. 불안감으로 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남성들을 가까이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S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본인은 중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았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가 그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그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으로서 평안함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진 않을까? 또 재물 때문에 혹시 재물의 손실을 보진 않을까? 지금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다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건강 염려증,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조금 질병이 오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제로 365번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 365일이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병사들이 너희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어디입니까? 죽으면 어디입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평탄케 하시고
악한 것은 몰아내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꽉 묶여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너희들이 절망의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그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매를 좀 맞았던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그러나 죽으라고 매를 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그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거기 아니야. 내 앞에 있어야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바꼭질을 합니다. 왜 숨었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기들이 불안하면 많이 웁니다. 응애하고 우는데 아기들만 우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이가 60, 70이 돼도요 칭얼칭얼 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많은 개는 왈왈 짖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숨어요. 숨바꼭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숨어 다니고 사람을 숨어 다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요. 세상 일 하는 거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신앙생활도 자꾸만 숨어요. 숨바꼭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 봅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하늘로 승천하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뭐라고요?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위를 빼앗아 갔어요. 뭘 빼앗아 갔다고요? 지위를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바꼭질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지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범죄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 지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지고 주신 직분, 은사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빛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의 심리 이전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갑자기 평안하던 사람이 두려움증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두려움이 있죠. 건강 염려증이 있죠. 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공포증이 있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쩔쩔매요. 막 땀을 흘리고 주저앉습니다. 고소공포증. 또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 좁은 데 들어가면 그 공포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또 넓은 데 가면 또 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고 거미 공포증도 있어요. 거미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환공포증, 단추 같은 것만 보면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쩔쩔맵니다. 희한하죠.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시선만 보내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 시선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무서워서 못 산다 그래요. 남편 공포증. 남편이 아내를 두렵게 하면 그런 남편은 버리세요. 따라해 봅시다. 남편이 두려우면 남편을 버리자. 버리지 않으려면 공포증을 버려야지. 또 아내가 두려워요. 아내가 두려워요. 부모님이 두려워요. 공포증.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이나 가족들 공포증 다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공포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포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해요. 용서하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 봐 공포증이죠. 용서 못하는 거. 주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눌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굽실거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두려워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출세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이하에도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누구를?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사람은 풀같이 사라질 것인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딸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소녀야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노인은 밤새 못 주무셔요. 왜 못 주무십니까? 자다가 죽을까 봐. 자다가 죽을까 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요? 죽을까 봐 두렵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맞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오래 살아봤자 기껏 몇십 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경점이라 그랬어요. 순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위가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지위를 존귀한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나무 뒤에 숨어 다니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숨바꼭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땅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여러분의 지위는, 여러분의 자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력, 권능 이것까지도 다 회복해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재물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합시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면 하나님이 다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업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면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버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다고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군사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애굽 병사들이 전차를 끌고 막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속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하면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열등감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버러지라고 생각하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도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은 403개를 주고 산 것을 묵상했잖아요. 그는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헌금 못합니다. 헌금 얘기만 나오면 침 싸려고 그래요. 목사님, 다른 설교는 괜찮은데 헌금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산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근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 이 단계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가정에서도 쓰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11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신실하게 11조를 드려도 절반은 떼고 이런 거 말고 온전한 11조 모든 수입의 11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봉사 못합니다. 시간 들여서 교회 봉사하면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올까 봐 이게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드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건강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재물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참으로 믿고 크게 믿고 크게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크게 믿고 크게 복받자. 희희하게 믿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소년의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형들에게 가져갈 음식을 가지고 가보니까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들과 이스라엘 군들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장이 막 소리를 치면 그냥 하늘 땅 다 울려요.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지만 두려움이 없이 나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가지고 확 던졌어요. 그 골리앗의 이마박이 빵 하고 뚫어집니다. 그러니 뭐 방법이 없지요. 쓰러진 것을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맛있다고 자꾸 받아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들은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될 것이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야. 산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네가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릴 것이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즐거워하겠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거움이 넘쳐야 되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즐거움이 넘친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전에는 건강에도 염려했어요. 재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 이후로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이고 즐겁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서 숨바꼭질하면 안 돼요.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남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두려운 마음에 전부 묶여가지고 재물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승리를 누리세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